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0장 41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중에서 그 말씀 속에 듣는 사람들의 무리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가끔은 나와서 듣죠.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친히 스스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오고 가며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람들도 예수께 많은 질문을 던졌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마 대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 메시아를 그들은 정치적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로마 속국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함, 그리고 불편한 어떤 사회적인 제도,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 어떤 기득권 형성, 갖기를 위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지도자가 와야 되는데 그 지도자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와서 다윗의 왕권을 쥐고 자기들의 삶을 회복시켜줄, 좀 깊이 들어서 얘기한다면 자기들을 좀 잘 살게 하고 자기들을 좀 편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권위를 줄 만한 그런 리더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선한 사람이다, 뭐 라움이다, 또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너희를 와서 앞으로 구원할 건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 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왜 반대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면서 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께, 내 주여라고 말을 했을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자손이면은 다윗은 주라고 표현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윗 선제성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다윗의 왕권은 육신적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현장이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그런 공의로운, 보이지 않는 공의는 그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권위와 힘이 필요했고,
또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들은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왜냐? 다윗의 육신적인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다시고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된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에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 자기 앞으로 자손될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은 조금 기다려라 할지라.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나라,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 자기들의 권위가 낮아지고 이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니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이런 그렇죠. 그러니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인정하면 자기들이 너무 추해지고 좀 비참해지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이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나 이런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가 끝나면서 중간 시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오고 시리아가 막 오면서 그 중간 시대를 거쳐오면서 유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세 가지를 그들은 자기들의 삶으로 가지고 있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 민중들, 사람들의 그 인기, 사람들이 요청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정과 유전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이 밀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는 일을 그들이 행하면 그들의 위치가 너무 나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교활하게 만들어가. 왜요? 보고 싶어도 그들은 볼 수 없을 뿐더러 또 이해가 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삶의 위치.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위치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떤 영적인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믿음의 길에 또 좁은 길로 들어간 그런 삶의 바탕을 내 삶 속에 내가 깔지 않으면 내 삶 속에 그걸 내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이 삼가는 것은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관계가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율을 맞춰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글로 흡수되어지고 거기에 동화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떨어져라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런 어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뭘 원하냐면 진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가식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진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혼자라면 어딘들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이제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에 걸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주춤거려. 정말 주춤거려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믿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했어요. 이렇게 딱 마음이 생각이 되면 착 움직이고, 딱 마음이 쫙 움직이고. 근데 지금은 이거 조금, 지금은 할 때가 아닌데 한 3일 정도 있다 해야겠다. 이렇게 밀어. 이렇게. 왜? 앞에 벌려져 있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내가 갑자기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이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그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뒤로 이렇게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히브리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믿음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삼가라 그래, 삼가라. 그들과 가까이 관계성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은, 보세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는 그들은 삶이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입니다. 자기들의 연약한 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으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장래 유죄는 법을 들이밀고 자기들도 안 지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못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인 거예요. 힘과 권력이 자기들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 따르는 자는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출교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고백을 못해. 왜? 바리새인들이 항상 몇 사람 나와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믿는 말을 하고 추종하는 말을 하면은 유대 자기네 법정에서 출교시켜 버리니까. 물론 그런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들이 유용하게 사용했던 이 사람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취급해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가게 만드는 그런 자기들의 제도. 저는 그럴 수는 없죠. 우리 믿음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신앙적인 제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직분들은 영적인 직분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영적인 직분 위에 인간의 어떤 권위를 쌓아버리면, 그러면 영적인 직분이 여러분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길게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길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것이 많으면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 또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실함을 하는 거예요. 진실함은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여러분 흔들 수 있어요. 더러운 것들은 떨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예민해진다 그랬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위치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는 만큼 그 믿음이 담대함이고 그게 용기고 그게 힘인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두려움이 쌓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지금 그래요. 저는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니고 편한 것 같지만 편하지 않고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가식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함으로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진실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오늘 이 한날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또 주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또 주님의 뜻하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막혔던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함께 해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날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